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주영원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평안함, 그 염려 없음, 그것을 맛을 보고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맛집만 알아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눈에 좀 보여야 소개를 할 텐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해도 그 사람들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죠. 우리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의 그 헤르츠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팀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팀벨. 들어보셨어요?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 어른들은 벌써 이렇게 청력이 쪼아들어서 못 듣는데 아이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진동으로 안 바꿔도 벨소리가 울리는데 선생님의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다. 청력 테스트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어디까지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점점 소리를 못 듣게 줄인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분명히 소리가 존재하는데 내 귀의 청력의 한계 때문에 소리가 존재하지만 못 듣는 것입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문덕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웃지마 나 영어책이야 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재미있는 유머를 써놨더라고요. 한 사람이 저녁에 집에를 가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찾는데 찾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ATM기가 있는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급하게 응가를 하고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갖고 오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뽑은 줄 알고 날치기범들이 오토바이로 잽싸게 채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어서 신문지를 펼쳤을 때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신문지 안에 쌓여져 있는 거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40장 1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넓은 바다를 그냥 한 뼘에 재시고 그 넓은 우주를 한 손에
한 뼘에 다 측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제한적인 오감으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귀에 안 들린다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 모든 원인이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갈라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공의대로, 법대로 죄를 지은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법대로, 공의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랑하는 존재들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공의대로 안 하면 공의가 무너지고, 그렇다고 때려버리면 사랑이 무너지니, 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 이 딜레마 앞에 하나님이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나라에 도둑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엄중한 법을 만들죠. 앞으로 도둑질하다 걸리면 두 눈을 뽑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첫 번째 도둑이 잡혀왔는데 공교롭게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잡혀온 것이죠. 법대로, 공의대로 두 눈을 뽑아버리면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두 눈을 뽑는 것은 정말 모진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나라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왕의 말도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두 눈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아들 눈 하나 뽑고 자기 눈 하나 뽑아서 두 눈을 뽑음으로써 공의도 성취했고, 아들의 눈을 하나 살려주고 아버지가 자신의 눈을 희생함으로써 사랑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공의대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받으시고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다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나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짊어질 수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리고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희생제물 머리에 안수해요. 이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희생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의 값이 지불되고 나는 용서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양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나의 죄와 저주와 아픔과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행복한 삶, 예전에는 절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며 살았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운 교환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환을 이루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죄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더가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겠다. 그 마음의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하시는 것이죠. 이 프로포즈 앞에 내가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요청하는 그 순간, 영접한다 그러죠.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살아계셔서 듣고 오른손을 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영원 집사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석경 성도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행복,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인격적으로 초대하면 여러분이 오른손 드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초청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영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을 정하셨나요?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영접 기도문을 읽어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아멘 해주세요. 함께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 예수님은 당신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